창세기 24장 54절부터 6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4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에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최근에 하나님 나라 주제로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 중에 하나가 있다면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 자녀 되는 천국 백성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죽고 나서 가게 되는 그 천국만 말고요, 남겨진 우리 육체의 때를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 이것을 좀 더 우리가 피부에 와닿게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 천국이라는 개념은 자꾸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그 나라를 자꾸 바라보게 해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동전의 양면성과 같이 한쪽 면을 다 비춰주지 못하고 있어요. 한쪽 면은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고 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성경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전부 다 죽고 나서 가게 되는 천국 이야기만 하는가요?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서 이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현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에서 그런 관점에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결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결혼이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한 문제죠. 성경을 보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하게 여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현실적인 문제들을 다룹니다. 결혼, 돈, 가정, 사업, 정치, 경제, 문화 다 이야기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 속에 있는 모든 종목마다 성경에서 다루지 않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인생의 교과서라고도 하죠.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결정사항이 있을 때 있죠. 그 결정사항이 있을 때 어떻게 기도하면서 결정하십니까? 특히 결혼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고 옆에 계신 지금 배우자를 만나셔서 지금까지 살고 계십니까?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요, 선택사항은 누구와 결혼하느냐겠죠. 은서야, 그지? 은서는 어떤 남자랑 만나서 결혼을 하고 싶니? 잘생긴 남자,
목사님 같이 잘생긴 남자. 세상에 잘 없단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결혼하고 싶죠. 그죠? 우리 김현우 지사님 그렇게 결혼하셨죠? 아멘. 야, 감사합니다. 예. 우리 배우자가 혹시 불쌍한 한 영혼, 내가 결혼해주지 않으면 죽겠다고 하니까 한 영혼 구원해주겠다 생각해서 나 그냥 결혼해줬다. 제가 가정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 배우자들의 간증이 엄청나게 많아요. 내가 결혼해줬다. 그 이야기가 또 뭐 그리 자랑이라고 자녀들에게 그걸 늘 노래를 부르면서 하세요. 그 자녀들이 가만히 보니까 나는 우리 부모가 실수로 한 결혼의 결실인 것 같아. 실수로 엄마 아빠가 서로 잘못 만난 거야. 그래서 내가 태어난 거야. 아니죠. 물론 살다 보니 안 맞아서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뭐 홧김에 했던 말일 수도 있겠죠. 그걸 곧이곧대로 들으면 안 되겠죠. 저도 지금 제 아내와 결혼을 하기 전에 기도하며 응답을 구하며 제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 저는 35살에 결혼했어요. 제 아내와 교제가 시작되기 전에 저는 총신신대원에서 기숙사에서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결코 이르지 않은 저녁 시간인데 이 시간에 내가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이 온다면 저는 이 자매도 제게 마음이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 답장이 왔어요. 할렐루야 하면서 넥스트 스텝을 걸었습니다. 그 다음 주쯤인가요? 제가 자매에게 찾아가서 나랑 영주 자매 책 나눔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책을 이야기했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이끄는 40일, 이런 책이에요. 리고렌 목사님 한때 정말 많이 읽었죠. 근데 그 책에서 말하는 목적이 제가 생각하는 목적과 좀 다른 목적입니다. 저는 제 목적은 오직 그녀였죠. 40일 동안 매일도 하루도 빠짐없이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한 챕터씩 한 챕터씩 읽으면서 짧은 한 문장으로 은혜 나눔을 하자는 제안이었는데 자매가 기꺼이 승낙하는 거예요. 저는 이 40일 동안에 구체적인 하나님 인도함을 구하면서 매일같이 문자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냈습니다. 자매도 답장이 와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40일 동안 오갔던 그 은혜가 아직까지도 제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자매는 저보다 더 큰 은혜가 있었나 봐요. 그것을 요만한 노트에다가 지금도 기록해서 저희 집에 있다니까요. 제가 보니 지금 생각해 보니 자매가 저를 더 사랑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마지막 또 이 40일 뒤에도 저는 또 아직 결혼하기에는 더 큰 하나님 인도함을 또 구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신앙이 어떤가 이것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사명자의 길을 걸으려면 결혼이라는 게 그냥 당사자 두 사람만의 결혼이라기보다 가정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가정도 제가 안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딱 만나서 부모님을 만나봤는데 이야, 그 장모님의 신앙이 정말 명품 참된 신앙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됐다. 거기에서도 제 아내의 마음에 한 번 더 확신을 가지게 되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한 분은 자매와 제가 기도 제목을 나눴어요. 배우자에 대한 기도 제목을 자매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기도 제목을 나눴는데 자매는 기도 제목에 거의 8, 90%가 맞는 응답이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기쁜지. 이야. 근데 제 기도 제목에 보니까 그렇게 많은 높은 점수는 아니었어요. 너무 제가 좀 약간 기도 제목이 너무 홀리한 기도 제목을 잡아놓으니까 점수가 높이 나올 수가 없죠. 지금 생각해보니 그래요. 아주 뭐 현실적 이런 이야기보다는 아주 신실하고 거룩하고 뭐 순결하며 완전히 거의 뭐 하나님 수준에 올려놓은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게 점수가 높게 나올 리 없죠.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맨 마지막 줄에 고민의 결과 한 줄을 더 적었어요. 뭐라고 적었냐면, 하나님, 이런 자매를 주시든지 이렇게 될 자매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면서 내가 이 여자 아니면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여자와 지금 결혼해서 살고 있습니다. 살아보니
참 결혼 잘했다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안 싸우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전부 다 제 아내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많이 민망할 것 같아요. 자, 거짓증은 하나도 없죠. 지금 사실대로 다 얘기했습니다. 오늘도 제가 예배 오기 전에 한 청년이랑 상담을 좀 나눴는데,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당연히 청년의 관심사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결혼이겠죠.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근데 이 청년의 고민은 그거였어요. 신앙도 참 중요한데 목사님, 현실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결혼은 현실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맞아요 목사님, 공감하면서, 그러면서 청년이 하는 이야기가 때로는 현실 때문에 신앙이 타협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현실이 녹록지 않다는 거죠. 정말 신앙과 현실이 일치될 수 있을까? 신앙과 삶이 일치될 수 있을까? 그런 결혼 생활, 그런 배우자를 찾아서 만나 결혼할 수 있을까? 그런 가정을 이루며 살 수 있을까? 솔직히 크게 자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될 자신도 없고 그런 사람 만날 자신도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현실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현실을 이겨낼 만한 신앙이 너무 연약하다는 것도 조금 아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대선 이제 오늘도 사전 투표를 하신 분 있죠? 지금 여러분들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좀 더 후보 중에서 더 이 나라를 정말 훌륭하게 발전시킬 후보가 누구인지 그 사람을 선택하는 고민을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덜 말아먹을 후보를 죄송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게 됐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저들이 하는 말과 삶이 과연 일치할까? 저들이 하려는 정치와 저들의 인격이 일치할까? 저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내역들을 보니 과연 내일이 그렇게 저들이 정치 공약대로 될까? 이런 염려들이 우리 모든 국민들의 고민 아니겠습니까? 이건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또 우리의 신앙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볼 때에 너희가 말하는 그 하나님 말로만 하지 말고 그렇게 사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삶과 신앙이 일치하냐는 거예요.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입 싹 닦아버리고 내 방식대로 어딜 봐도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는 내 방식, 돈 앞에서, 어떤 권력 앞에서, 명예 앞에서 나의 이익과 기득권이 걸린 문제가 되면 입 싹 닦아버리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내 방식을 그대로 밀어붙이진 않습니까? 특히 결혼이라는 영역은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인생에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걸 알기에 내 마음에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내 마음에, 내 기준. 하나님의 기준은요, 지금 오늘 말씀에 우리의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된 자들이 현재형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냥 예배당에서 예배만 잘 드리는 그게 아니고요, 예배당 밖에서 우리의 여러 가지 일상생활 속에서 결혼 문제, 학교 다니면서 공부 문제, 돈 벌면서 이런 모든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오늘 말씀에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한 늙은 종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 바로 엘리에셀이겠죠. 이 엘리에셀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무엇을 기도하냐면 지금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오라는 주인의 명령을 받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서 기도합니다. 주여, 순적하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순조롭게 만나는 은혜를 이 종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 주인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구체적으로 그는 기도하는데 낙타 10마리와 혼수 예물을 가지고 갔거든요. 그 고향 땅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으로 이 늙은 종이 찾아갔습니다. 거기에서 한 우물가에서
이제 물을 길러 나오는 여인들 중에 혹시라도 하나님, 이 중에 여인 중에 내가 물을 달라 했을 때 나에게만이 아니라 이 낙타 10필, 낙타 10마리에게도 물을 모조리 다 먹이는 그 여인이면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겠습니다. 그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짜자잔 등장합니다. 물동이를 어깨 메고 살랑살랑 여인이 걸어와서 그 여인을 소개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심히 아름답대요. 심히 아름다워요. 지금 심히 아름다운 여자가 이 리브가 직전에 나왔는데 바로 시어머니가 될 누굽니까? 사라. 사라도 심히 아름다워서 아브라함이 좀 힘들었죠. 예. 자신의 목숨의 위태로움을 느낄 정도로 심히 아름다운. 그래서 거짓말하고 내 누이라고 그러고 막 그랬죠. 지금 보니까 그 며느리가 될 리브가도 보니까 심히 아름다워요. 여기 우리 사랑담은교회 지금 금요 성령 집회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자매님들, 우리 여자 집사님들, 심히 아름다운 그 삶의 피곤함을 아십니까? 난 너무 예뻐서 너무 피곤해. 아유, 남자들이 다 나만 봐. 혹시 그 기쁨인가 고통인지 모르겠지만 다 우리 제일 많이 공감하는 이은영 집사님, 그 아름다운 여인이 지금 물을 길러 왔어요. 물을 길러 와서 지금 그 엘리에셀이 요청하는 그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물을 달라는데 이 여인이 엘리에셀만이 아니라 낙타 10필에게도 모두 물을 먹이는데 성경에 보니까 낙타가 배불리 물을 먹었다. 이 낙타가 얼마나 물을 먹는 동물인데 10필을 그 여자가 얼마나 왔다 갔다 부지런히 날랐겠어요. 이쁘고 착하고 마음씨 넓고 그렇게 다 보니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보니까 아직 처녀라고 그래요. 순결한 처녀, 순결한 여인, 게다가 신앙까지 있어요. 신앙까지. 여러분, 이런 여자를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는 만나야 될 사람이 없구나. 저 어디 한 명 있는데 2명 있네. 3명 있네. 이미 한 명은 만났고 2분이 만나야 되는데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네. 너무 이 퍼펙트한 배우자감이 나타났는데 물어봅니다. 이 엘리에셀이 네 집 귀수요? 물으니까 부두엘의 딸이 옵니다. 이 부두엘은 누구냐? 아브라함의 여동생입니다. 아브라함의 동생입니다. 여동생, 남동생. 아브라함의 남동생인데 이 아브라함이 요청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이 며느리감으로 삼을 며느리감이 후보가 되려면 이런 사람을 데려와라 했던 그 요청의 내용이 뭐냐면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으라 했거든요. 딱 정확하게 조건에 적합한 여인이 온 거예요. 집으로 가서 이제 여인의 아버지한테 허락을 받으러 갑니다. 그리고 이 리브가의 오빠가 되는 라반을 또 만납니다. 자초지정을 설명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여인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지금 만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결혼을 허락해 주소서. 그러자 이 모든 이 리브가의 가족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서 그대로 이 여인을 데려가서 아내로 삼아라. 그 이쁜 딸을 선뜻 내어줍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너무나도 감사해서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준비해왔던 결혼 혼수품을 신부에게도 주고 가족들에게도 보물을 나눠줍니다.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종은 갑자기 짐을 쌉니다. 이 엘리에셀은 종을 주섬주섬 챙기더니 요청합니다. 이 리브가를 데리고 오늘 떠나게 하옵소서. 지금 바로 어제 그렇게 말해놓고 오늘 떠난대요. 그러자 이 신부의 어머니와 오빠가 당황합니다. 그래서 열흘만이라도 시간을 주시오. 우리 이쁜 딸과 좀 시간 좀 보내고 데려가시오. 근데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엘리에셀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56절 한번 보십시오. 5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자, 어떻게 생각합니까? 처가 식구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황당할 수 있는 이 상황인데, 뜬금없이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내 딸을 이런 인도하에 이제 데려가야 된다고 하니까, 그것도 형통한 길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집을 바로 이제 떠나겠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 보내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요구하는 늙은 종이 지금 좀 오버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곳에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하나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이렇게 즉시 주저함 없이 행동으로 옮기는 순종입니다. 조금만 있다가 다음 기회에 형편이 되면 내가 좀 더 준비가 되면 할게요. 그러면 평생 못할 확률이 있어요. 주님은 지금 네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지금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로 내가 일하리라 하면, 모세가, 그 연약한 늙은 모세가 대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그 일이라면, 내가 생각할 때 이 때가 아닌데요 하더라도 그분의 때에 맞다고 한다면, 그분의 방법이 맞다고 한다면 그 즉시 즉각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리브가의 가족은 이제 떠나야 하는 당사자가 되는 리브가에게 이 촛대를 옮깁니다. 네가 결정해라. 우리는 모르겠다. 갈래? 그녀가 대답합니다. 가겠습니다. 이야, 이 리브가도 보통 여인이 아니에요. 지금 자신의 모든 미래에 어떻게 펼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 하나만 가지고 내 미래를 거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리브가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 떠나는 이 믿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이 늙은 종 엘리에셀도 참 대단하지만, 그 요구에 즉시 순종하는 이 여인 리브가의 믿음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기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기에 확신 가운데 내릴 수 있는 결정입니다. 자, 그러자 이제 리브가의 가족들이 남은 건 무엇입니까? 보내야죠. 근데 그냥 보낼 수 없어서 어떻게 보내냐면 축복하며 보내는데, 이 축복의 멘트가 중요합니다. 우리 6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6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자, 이 말씀 어디서 좀 본 듯한 말씀 아닙니까? 자, 천만인의 어미. 자, 천만인의 어미는 지금 예전에 이제 시어머니가 되어질 이제 사라가, 원래는 사레였는데 이름을 바꿔서 사라로 하나님 바꾸라고 했어요. 열국의 어미, 모든 민족의 어미가 되라라는 의미로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서 열국의 아비,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되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었어요. 그 축복이었죠. 지금 그 축복의 연장선에 이제 누구에게 이 축복이 그대로 또 한 번 더 선포됩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에게도 이런 똑같은 축복이 선포되는 거예요. 자,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네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여기서 네 씨가 누굴까요? 장차 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 야곱의 후손, 그리고 그 뒤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미 창세기 때부터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구석구석에 보석처럼 박혀 있어요. 보물찾기라고 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씨로부터 올 것이다라는 또 하나의 예언과 같은 말씀을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이 축복 가운데 드디어 출발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무대가 이동합니다. 이제
신부감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신랑으로 무대가 이동합니다. 근데 신랑은 지금 어디에 있다가 왔을까요? 신랑이 이삭이 거주했던 곳이 어떻게? 62절 한번 보십시오. 62절 함께 읽어봅시다. 62절 시작. 그때에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자,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에서 왔대요. 거기에서 거주하다 온 거예요. 자, 브엘라 헤로이 하면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납니까? 브엘라 헤로이. 지금 해롱해롱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신가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브엘라 헤로이. 예, 브엘라 헤로이는 뜻은 나를 감찰하신 하나님, 나를 살피신 하나님. 하갈이 자신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제 태중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씨로, 어떻게 보면 씨바지로 자신의 태중에 주인의 명령에 복종해서 주인의 아들까지 임신했는데, 사라가 또 사라와의 관계 갈등으로 인하여서 지금 도망 나온 상황에 하갈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이 하갈에게 이런 위로를 해주시고 여인에게 다시 돌아가라고, 주인에게 다시 돌아가라고,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고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하갈은 지금 이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위로해주시고 자신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이곳에서, 그리고 축복까지 해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내 상황을 모르는 분이 아니구나, 내 상황을 다 아시는구나, 나를 감찰하시는구나, 나를 보시는구나, 나를 살피시는구나 해서 그곳에서 그 우물이 이제 브엘라 헤로이라는 우물이 됩니다. 가장 깊은 절망의 자리, 거기가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는 것을 체험한 자리가 된 거예요. 그게 뭐 브엘라 헤로이예요. 지금 이곳에 있다가 온 인물이 바로 이삭이에요. 이삭이 왜 거기에 있었을까? 성경은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브엘라 헤로이에서 와서 지금 신부가 될 리브가를 기다리는데 63절에 보니 저녁 해질녘에 묵상하다가 신부를 맞아요. 자, 무엇을 묵상했을까? 무엇을 큐티했을까요? 보세요. 브엘라 헤로이에서 왔고 그는 묵상하고 있었어요. 브엘라 헤로이가 이삭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며 인내하지 못해서 여종 하갈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겠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었죠. 그로 인하여서 갈등이 생기고 도망쳤던 곳이 거기가 브엘라 헤로이예요.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위로와 감찰을 경험한 곳이 브엘라 헤로이예요. 이삭이 그것을 알겠죠. 여기가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인간의 방법으로 해서 낳았던 그 이스마엘로 인하여 한 여인에게 고통을 줬던 자리, 가정 안에 갈등을 일으켰던 그 이유가 되었던 그 연약함이 묻어있던,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찰하시고 살피셨던 그곳 브엘라 헤로이. 이삭이 참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지금 내 아내가 될 여인이 누가 올지 모르겠지만 정말 중요하구나, 정말 중요하구나, 그냥 이쁘면 되는 게 아니구나. 이삭은 묵상하며 생각했을 거예요. 단지 이 결혼이 한 남자 한 여자가 만나서 우리 둘이 알콩달콩 잘 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뜻이 이루어지는 그 결혼이 돼야 될 텐데 이런 묵상을 하지 않았겠어요? 또 하나의 이스마엘을 낳는, 또 하나의 인간적인 실수를 낳는 그런 결혼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묵상하고 있는 신랑 이삭, 드디어 늙은 족 엘리에셀이 짜자잔 여인을 데리고 도착합니다. 근데 리브가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얼굴에 그 이쁜 얼굴을 다 보여주지 않고 너울로 가렸다라고 65절에 이야기해요. 왜 너울로 그 이쁜 얼굴을 가렸을까요? 공경이사님, 왜 가렸을까요? 이쁜 거 보여주면 첫눈에 반하게 할 텐데 좀 더 신비감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가리고 있으면 더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마스크 썼을 땐 저렇게 이쁜데 벗으면 얼마나 더 이쁠까? 더 신비감을 주려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이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방법이 이루어지는 것, 이거 아닐까요? 그래서 66절 말씀에 그래서야 모든 것들이 왜 그런지가 나옵니다. 66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66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자, 종이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신부 리브가를 데려오기까지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여차여차해서 이 여인이 나타나서 물을 주고 낙타에게 물을 주고 그 집에 가봤더니 친족이고 주인이 원했던 그대로 다 응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라는 일을 다 듣고 나니 그 다음에 이삭이 마음에 확신을 가집니다. 67절 보십시오. 6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지금 장례를 치른 한 여인이 누굽니까? 그 어머니, 이삭의 어머니, 리브가의 시어머니가 될 여인이 얼마 전에 소천하셨어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할렐루야를 외치겠지 모르지만 그 어머니를 잃은 이삭의 마음은 상당히 많이 힘든 마음이었을 거예요. 지금 저물 때 들여나가 묵상하던 이삭의 그 묵상의 내용 중에 슬픔에 잠긴 어머니를 잃은 아들의 슬픈 마음에 어머니를 묵상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슬픔으로 그 장례 후에 슬픔에 아직 벗어나지 못한 이삭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누가요? 리브가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 말씀대로 그 뜻 안에서 인도함을 받아서 이루어진 결과 그 리브가는 그 가정에 위로를 줍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위로가 임합니다. 그가 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위로가 증거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결실입니다. 우리는 결정적인 상황 속에서 입 싹 닫고 내 방식대로 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결정적인 상황일수록 결혼이나 내 인생의 중요한 대학 중요한 결정을 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 더더욱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래서 더 묵상하고 더 깊이 깨달아 알려고 그것을 더 주야로 묵상할 수 있기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확신하거든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실과 신앙 이 사이에 끼어서 여차하면 신앙 버리고 현실 선택하는 그게 아니라 신앙과 삶이 현실 속에서 일치하는 그런 삶을 보여주는 진짜 크리스찬, 진짜 하나님의 백성, 우리 사랑 담은 게 모든 예배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대선을 지금 우리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 우리가 정말 이 또 세계사를 보면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 전쟁의 문제, 단지 이 두 나라의 전쟁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체 세계가 함께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세계사를 보나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나 지금 또 복음의 진전을 보나 선교학적으로 보나 너무나 중요한 시기에 또 하나의 대통령을 우리는 뽑아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들이 선거를 앞두고 많은 혼돈 속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이 역사의 주관자 되는
시대의 주관자 되는 우리의 진정한 왕, 통치자 되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이 순간에, 이 결정적인 중요한 이 순간에 더더욱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면서 투표하고 기도하고. 솔직히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 하나님 뜻인지. 그러면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겠죠. 여러분 나름대로의 각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 힘겨운 시대 속에서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너무 중요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우리가 무엇보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의 성취를 맛보는, 그리고 위로가 필요한 이 땅의 많은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 외로움에 있는 자들, 두려움에 있는 자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를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길을 만드시는 주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예전에 참 많이 불렀던 새 찬양인데 오랜만에 우리 찬양 한번 불러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 모든 맘 만지시는 주, 모든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모든 삶 돌이키시네. 모든 삶 돌이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 우리 마음 회복하시네. 우리 마음 회복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놀라운 길을,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네.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놀라운 길을,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네.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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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주의 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주의 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의 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춰. 한 번 더 주의 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한 번 더 주의 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놀라운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니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니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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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죽을 때만 기다리는 백성이 아닙니다. 죽고 나서 가는 천국만 기다리며 살아가는 백성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것도 있지만 그 이전에 오늘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기 힘든 영역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나의 성공입니까? 나의 쾌락과 나의 행복입니까?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보다 우선될 건 없습니다. 그것은 곧 우상일 것입니다. 내가 즐기는 그것, 하나님보다 즐기는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일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의지할 만한 것 있다면 그게 내 지식과 내 경험이라 할지라도 그것 또한 우상일 것입니다. 오늘 나의 전적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그분의 통치 아래로 내 삶을 내려놓으며, 주여, 특별히 중요한 문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성도가 있다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달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달라고, 이 종이 즉각적으로 순종하겠노라고, 그리고 그 뜻을 주여 알아 묵상하며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알아갈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묵상하며 주의 역사를 묵상하며 찾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명한 뜻이 나타나서 내 삶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고 시대를 위로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며 주님 한번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걸어갈 길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스러운 우리의 삶이 있습니까? 연약한 우리의 삶이 있습니까? 도엘라 헤로이, 나를 감찰하시며 나를 이해하시며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지켜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를 위로하신 하나님, 나의 연약함 하나님 아시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현실과 타협하며 우리의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못한 우리의 삶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런 저희들의 연약함과 이 환경적인 어려움을 주님 감찰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의지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그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오늘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시고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 안에 갇히지 아니하시는 그 초월하신 그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며 오늘 하루 우리가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 고난한 시대 가운데서도 아버지 저희들이 연연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 가운데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길을 하시는 주여, 주의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삶의 발리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나의 힘이 되십니다. 그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따라가는 삶이 가장 안전하며 가장 하나님 아버지의 어린 양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의 문제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산성이 되시고 주님, 우리의 통치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요새로 삼고 걸어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험한 풍파가 온달지라도 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의 그 품 안에서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두려워하는 것을 아십니다. 나의 두려움을 하시고 나의 염려를 하시는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이 두려움을 이길 만한 믿음이 우리 안에 주어져 넉넉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걸 넘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꺼이 내 소중한 이삭까지도 드릴 수 있는 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입증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자손의 문제까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인 하나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내 산성이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주 나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겨운 그때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와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내 산성,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부엘라 헤로이의 하나님 되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연약함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연약함 때문에 태어난 자식이 이스마엘, 그리고 하갈이 고통을 또 받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의 연약함을 아시죠? 우리가 자라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부모의 연약함이 보입니다. 그래서 용서하기 힘든 영역도 있고요. 근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감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는 우리가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까지도 하나님은 선한 것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쓰십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약속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게 성경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민족의 복이 되게 하는 그 우리의 약속을 주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선한 약속이 나와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나의 연약함과 우리 부모의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부엘라헤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 안에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며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 자식이, 내 형제가, 우리 부모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 가정에 아픔이 있습니까?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세요. 나를 감찰하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감찰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은혜 아래서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금 순종의 길을 걷게 하시고 더 이상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않게 하시고 나로부터 끊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나로부터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그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가정과 내 삶에 임하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 내가 되게 달라고, 우리 그 부엘라 헤로이의 하나님, 감찰하신 하나님 위로가 나와 우리의 가정에 임하게 달라고, 그것을 또 간증하게 달라고 우리 한번 깊이 그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합시다. 신뢰하며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우리 부모의 연약함이 있고 우리의 가정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현실 속에서 인내하며 기다리지 못하여 내 방식대로 나의 뜻대로 행하였던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나 중심으로 살아왔던 아버지의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그 결실로 인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형제들이 고통 가운데 가지 않게 해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결정적인 순간일수록 더더욱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방식을 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신실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온전히 그 약속을 신뢰하며 두려워 떠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걸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그 약속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
더 노래합시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의 결실은 그 약속의 성취를 맛보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성취는 하나님의 위로가 그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여러분 주변에 위로가 필요한 영혼들, 그 사람이 어떻게 위로를 받습니까? 하나님,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 삶의 결실로 이 영혼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지금 뉴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눈에 기도 제목으로 다가오는 건 저 우크라이나 땅에 치워가는 영혼들입니다. 그 땅에는 또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추구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우크라이나 땅을 놓고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그 땅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기도하는 자들, 그리고 지금 그 땅에서 이 전쟁터 가운데서도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그 가운데서도 전해지고 있다고. 그곳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 전쟁의 주관자가 되셔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저들을 살려주시고 복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쟁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내가 그 기도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그 땅에 하나님의 통로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잡고 간절하게 우리 우크라이나 땅을 놓고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전쟁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한 그 땅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의 위로도 필요하지만 지금 하나님이 전쟁 가운데 생명의 위기를 얻고 아버지 하나님 죽어간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에 찾아가 주시고 주의 놀라운 하나님 위로가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가번 생명상으로 이들의 생명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목내 교회들이 일어나서 그 안에 작은 퍼센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예수 믿는 자들이 그들 안에서 일어나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리브가를 보내주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위로가 증가되게 하시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이 순간에 임하게 하시고 확장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생명의 죽음만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영적인 생명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진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들 되게 하시고 진짜 하나님 생명의 복음이 이 가운데 강함없이 증거되도록 주여, 주의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의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생명을 걸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어 우리가 이 시대에 왜 살아가야 되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신실한 약속을 이루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약속을 믿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이후로 영원토록, 이후로 영원토록 나를 지키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공동체를 놓고 기도합시다. 지금 공동체에 여러분 조금만 관심을 가져보시면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영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도 힘겨워하는 여러분 셀 멤버들이 있고요, 경제적 어려운 또 우리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말씀에 누구에게 가장 지금 절박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감동을 주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즉시 순종하는 여러분들 통해서 전해질 하나님의 위로가 분명히 저는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한 번씩 우리 성도 중에 이런 소식을 들어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좀 공동체에 적응하지 못하는 어떤 성도를 찾아가서 만나기도 하고 또 전화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이런 성도들의 이야기들을 잘 듣습니다. 얼마나 귀한지요. 어느 때보다 성도의 교제가 지금 가장 절박한 이 시대, 코로나 시대, 내 몸뚱아리 하나, 내 신앙 하나, 우리 가정의 신앙 하나 챙기는 것만 해도 내 코가 석자입니다.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조금만 여러분 마음을 나눌 수만 있다면, 서로를 격려할 수만 있다면, 그것에 순종할 수만 있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일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누려지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순종하는 내가 누릴 수 있구나, 순종하는 사람이 보이는구나,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분의 통치를 받는 자, 그 말씀을 두려워 떠는 자, 여러분 오늘 내가 되게 달라 기도하시고, 특히 우리 공동체 여기 우리 중고등부 있으면 중고등부 아이들 서로 친구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청년들 놓고 기도하시고, 주일학교를 놓고 기도하세요. 우리 공동체 아이들부터 우리 모든 장인에 이르기까지 우리 서로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전하는 통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약속의 성취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순종하며 나를 드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충분히 좀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다가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놓고